예,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더 좋은데 감기가 걸려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오늘 보시는 말씀은 12절과 13절이 12절은 현재 바울의 모습이라면 13절은 과거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문제 있다, 저들을 잡아야 되고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임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비방했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충성된 증인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대표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소명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많이 낯선데 이걸 연구하게 된 배경 중에는 우리 또 이득지 목사님의 또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제가 2003년도 1월이었죠. 제가 원래 좀 중학교 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신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2003년도 되니까 신장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소위 말해서 뭐 먹고 살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고민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안산동산교회 대학부를 맡고 계셨어요. 이득주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연찮게 저희 센터에, 그러니까 저희 집이었죠. 그 당시 저희 집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아파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병문안 온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뭐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 몸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러 왔다가 한 30분은 내 걱정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쩍 자기 고민을 많이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뭐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로 고민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진로 고민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내 은사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까를 넘어서 거기에 이제 영적인 영역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꿈과 목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이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좀 더 잘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정말 연구를 1년 내내 연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정말 이 사역을 잘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프고 아무 사역도 안 하니까 아무도 뭐 제가 또 그런 거 연구한 거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불러주지도 않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득주 목사님께서 한번 안산동산교회 대학부를 상대로 한번 강의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와서 강의로 섬기다가 목사님께서 저도 이 강의를 그냥 단회 강의가 아니라 좀 시리즈로 꾸준히 좀 강의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산동산교회 매주마다 이제 청년들 한 30명씩 4주씩 세미나를 하다가 소명교육개발원이 어떻게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에 잠실이 있고요. 저 말고도 한 스텝이 한 3명 정도 함께 이게 단순히 뭐 소명인 것 같지만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고요.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정말 이 자라나는 세대,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무엇이 진정한 꿈이고 비전인지를 소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3짜리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꿈은요, 아파트 100평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매년마다 세계여행 다니는 게 내 꿈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열심히 드리지만 정말 꿈을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뭔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이 시간 자체, 지금의 우리 인생 자체가 좀 혼돈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걸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재밌게, 요즘 여러분 잘 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뭐 우리 이 교회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 아까 간증하는 거 제가 보고 나서 오늘은 설교를 2번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먼저 설교, 충분한 설교, 거의 설교의 기승전결을 거의 다 따르신 것 같고 간증을 넘어선 설교의 어떤 느낌이었고 참 제가 많이 은혜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수련회 다니고 강의 다니면 가장 무서운 대상이 이제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잘 아시죠? 중등부. 정말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거기다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제 중등부를 대하는 이 태도가 니네들이 뭘 알겠냐 해서 너무 또 애들 취급하느냐고 기도와 말씀을 길게 해본 중등부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 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원칙이 무엇을 가리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예화, 비유, 정말 내용은 정말 성경적이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시키는 역할이 참 저한테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속에서 또 수많은 몇 주 동안에 뜨거운 말씀,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잠깐 좀 쉬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지금 내가 뭐 소명이 뭐 내 나이에 무슨 소명이 따로 있겠냐 하지만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도 이런 소명감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품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청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그 직업과 일과 삶 속에서 어떤 꿈과 어떤 목표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명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부르신다라는 단어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하는 강의는요, 옆에 분을 많이 좀 보도록 하는데요. 옆에 분한테 잠깐 생일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자, 생일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이 생일에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 없으시겠죠. 그래도 받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왜 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받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말 던지면 여러분들이 저 강사가 뭔가 역설적으로 생일날 선물을 받는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우리가 귀하니까 선물을 받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다시 한번 청소년들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을 향해서 생일날 우리가 왜 선물을 받을까? 이러면 애들은 끄덕끄덕합니다.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나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또 그 청소년 시기에 그게 점검이 안 되면 그대로 대학 시절 올라가고 그게 또 점검이 안 되면 아줌마 아저씨가 돼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지진을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죠?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로. 아기는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의존하는 일입니다. 의존하는 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도 아기를 무시하고요. 아기는 네가 뭘 하겠냐 할 정도로 본인도 본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아기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세죠, 중세. 중세 때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이제 중세의 문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 대장장이, 저 빵 굽는 자들처럼 저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찬양이 아니면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의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빨래, 찌개 끓이는 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종교적인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메시지와 이제 전개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주로 소명 그러면 너무나 직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소명은 직업. 그래서 제가 한번은 예수만교회, 분당에 있는 예수만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소명에 관련된 강의를 6주 동안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거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왜 교회에서 소명 강의를 하나요? 소명 강의는 EBS 교육방송에 가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명 강의를 이제 진로, 직업 강의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명을 무조건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직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야 되고, 직업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직업을 통해서 뭔가 남들이 보기에 거창한 일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명은 뭐냐면요. 자,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예. 어쩜 이렇게 표정들이 밝으세요? 원래 제가 이런 강의를 정말 별의별 지역에 다 가서 이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볼까 하면 어르신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은 째려보고 있고, 이렇게 경건한 예배 시간에 왜 인사를 하라 그래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정말 이게 표정들이 다 아기들 같으세요. 아기들. 예, 아기들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향해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순간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관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하는 순간에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가 매우 따뜻해집니다. 다시 한번 실험을 하실 텐데요. 이제는 진짜 하지 마시고 살짝 옆에 분을 향해 약간 째려보십시오. 한번 째려보십시오. 살짝만. 예. 째려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장난으로. 진짜 팍 나오면 안 되죠. 예. 갑자기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면 안 되죠. 자, 저희가 아까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했던 관계에서 옆에 분을 향해 살짝 째려보는 순간 아까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이제는 좀 이상한 관계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일하는 데 있지 않고요, 사람의 능력은 돈 버는 것만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관계 속에 임합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래 원수는 어떤 관계를 맺죠? 제가 좀 입이 거칠어서 원래 이제 죽이고, 그죠? 공격하고 응징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원수까지도 예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사랑을 하는 관계를 맺어라. 사실 이게 바로 이 새로운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기처럼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관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를 향해서.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야, 네가 나한테 악을 대했으니 내가 2배의 악으로 너한테 더 갚아주마가 아니라, 그 악을 향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이 전 시대는요, 그 악을 향해서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응징해야 되는 게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관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런 걸 예언하죠. 장차 그 나라가 오면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논다. 사자와 이리에게 어린 양은 뭐죠? 먹거리죠, 먹거리.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사리와 뛰어놀고 막 그렇죠? 이렇게 노는 거죠. 먹어야 될 대상을 우정을 나눈대. 우정을. 독사굴에 어느 애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 속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자녀, 또 친구와 친구끼리, 심지어는 과거에는 부려먹고 함부로 했던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법령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종에 대한, 연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관계 속에서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진정한 사명이 뭘까요? 위대한 일을 해라, 엄청난 일을 해라, 뭐 대단한 일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직업을 갖더라도 내 직업의 그 일터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물건, 내가 만들어내는 서비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품을 통해서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요, 진짜 우리의 부르심은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네, 당신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예. 네. 그렇죠? 우리 남녀 청년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당신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소명 그러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 위대한 일, 뭐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대단한 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이제 살아갈 날보다 어쩌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날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실 때, 야, 나는 별로 한 게 없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비전, 그 다음에 사명, 소명, 이런 단어 다 쓰는데, 사실 비전, 사명, 소명이 다 단어가 헷갈립니다. 그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소명으로 대체해도 별로 틀리지 않고요. 소명이라는 단어에 비전도 틀리지 않죠. 이 비전, 사명, 소명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 비전, 사명, 소명이 바로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단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살아오시면서 한번 그동안 보셨던 아름다운 꽃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밭이 연상이 잘 안 되시면 우리 옆에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꽃밭이 연상이 되시죠? 예, 꽃밭.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꽃밭에 이제 갔는데 이 꽃밭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야, 이 꽃밭이 왜 망가져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꽃밭에 강아지들이, 개들이 침투해서 꽃들을 막 물어뜯고 꽃밭이 막 회파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 뭐냐면요. 이제 비전 얘기 들어갈 텐데, 비전은요,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그 꽃밭이 다시 원래대로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소망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여기서 비유하는 꽃밭이 뭘까요? 꽃밭.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시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또 섬기시는 또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또 이 안산 지역이 하나님이 만드신 꽃밭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밭이 어떤 이유에서 망가졌죠. 야, 누군가 꽃밭 망가뜨렸다. 야, 꽃밭이 지저분해졌다. 우리도 같이 쓰레기 갖다 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 망가진 꽃밭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 꽃밭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뭘 보죠?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이미 깨끗한데, 예를 들면 예배당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럼 이 예배당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거를 바라보면서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그렇죠? 다시 회복되는 거 바라보는 게 비전이죠. 비전은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다. 회복을 바라보며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 그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역할을 찾는 거죠. 친구 4명이 망가진 꽃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꽃밭이 망가져있네. 다시 이 꽃밭이 아름다워져야 되잖아. 그렇지, 아름다워져야 돼.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좀 힘이 세잖아, 힘이. 내가 힘이 세니까 꽃밭 주변에 강아지들이 못 들어오도록 내가 울타리를 칠게. 여러분, 사명은요,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자기만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역할을. 울타리를 계속 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야, 나는 심은 너무도 약하지만 난 그림을 잘 그려. 꽃밭에 강아지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라고 꽃밭에 이런 프랭카드, 현수막을 내가 그려놓을게. 자기 은사와 재능에 맞게 역할을 찾는 거죠. 세 번째 친구는, 야, 나는 심도 약하고 그림도 못 그리면 난 말을 잘해. 동네에 내려가서 꽃밭을 고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게. 꽃밭이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만의 역할을 찾는 거죠. 마지막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별로 은사가 없어. 나는 그냥 달리기만 빠를 뿐. 뭘 하면 되죠? 그쵸? 개들을 잡을게.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개들을 잡아서 이 꽃밭에 개들보다 빠른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를 심어줘서 개들이 못 오르고.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바라보는 것, 거룩한 관계를 맺는 거죠. 사명은요, 그래서 나만의 역할을 찾는 거죠. 우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청소하기 위해서 나는 바닥, 나는 창문, 나는 커튼, 나는 의자를 닦을게. 자기만의 역할을 찾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럼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야, 이 꽃밭을 고쳐야겠다라고 품는 이 마음이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다 누가 심어주셨다?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꽃밭이 다 틀립니다. 누구는 청소년들한테 안타까움을 느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야. 나는 청소년들을 도울 만한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지만 안타까워. 섬기다 보니까 저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 안타까움 누가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심어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렇죠? 누구는 또 이 지역에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향해, 또 이 지역에 또 이단 문제로 고통당하는 어떤 다른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꽃밭이 다 틀린 겁니다. 원래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요, 원래 2분씩 짝지고 비전,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이 비전, 사명, 소명이 뭔지 꽃밭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괜히 비전, 사명, 소명이 빌딩 갖는다, 유명해진다 이렇게 설명은 안 되고요. 한번 잠깐 설명해 보시죠. 제가 다시 또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잠깐 1분 사이에 한번 주고받으 실까요? 예, 시작. 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망가진 꽃밭이 다시 원래대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회복을 보는 거죠. 회복을. 하나님, 우리가 이 안산 지역에, 또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같이 회복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사명은 뭘까요? 그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찾는 거죠. 그 역할을 위해서 은사가 인식돼야 되고, 은사가 들어가겠죠. 자기 역할을 찾는 거죠. 그리고 소명은 이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날 부르신 거다. 그게 바로 비전, 사명, 소명입니다. 이 비전, 사명, 소명이 그래서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전,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비전은 대체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교육의 문제가 큽니다. 교육의 문제가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가 공부에만 너무 집중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지 못하고, 정말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므로 너무 자기에 집중되는 꿈과 비전만 갖고 너무 그릇이 작은 그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만약 우리 청년 중에, 이 중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의사의 꿈을 꿉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의사의 꿈을 꿉니다. 내가 의사가 될래. 그 의사가 되면서 이분이 만약에 의사가 된 자기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춰보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가 의사가 됐을 때 거울 속에 뭐가 보여요? 일단은 하얀 가운을 입었겠죠. 목에는 청진기를 둘렀겠죠. 그리고 얼굴은 공부만 했으니 좀 약간 하얗겠죠. 하얗고. 그리고 금태 안경을 딱 쓰고 2대8 가르마 이렇게 돼서 딱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그 의사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되면 그 의사가 주로 누굴 만나죠? 환자를 만나야 됩니다. 환자를.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의사 중에 의사가 만든 의사는요, 어쩌면 의사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정말 어떤 이렇게 할머니도 계실 것이고, 당신은 어쩌면 너무 지금 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슬픔 속에 있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그냥 무서워하는 꼬마들도 있을 것이고, 그 환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소명.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많이 찾다가 정말 저희들이 이 소명교육 개발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만났던 이 집사님은요, 에어컨 정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의 꿈은 대전 쪽에 어떤 에어컨 정비센터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이 집사님의 꿈은 돈이었답니다. 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연봉 몇천 벌게 하십시오. 이게 맨날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을 잘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늘 마음속에 열등감과,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별로 인사하지 않으면, 그래, 아빠는 돈도 못 버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별로 좀 서운한 말, 그래, 나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작정 새벽 기도에 이분이 정목연말 가기 싫지만 아내 이제 운전해줘야 돼서 아내 옆에서 기도하고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오면서 한 2주째 됐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넋두리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연봉 몇천 달라는 게 이게 욕심입니까? 좀 돈 주시면 안 됩니까? 또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 더 고치기, 하나 더 고치기. 사실 하나 더 고치기는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하나 더 고치기 이런 말은 없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답니다. 자기가 에어컨 정비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망가서 들어오면 망가진 부분만 얼른 그냥 빨리 고치고 넘긴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두들겨보고 이렇게 조이면 미연에 망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고쳐봤자 월급도 느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고치고 넘기고 커피 먹으시면서 직원과 얘기하는 게 그나마 낙이었는데, 하나님은 연봉 몇천을 구하지 말고 야, 하나 더 고쳐봐라. 그런 감동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한번 실험을 했대요. 실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는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게 들어와서 고쳤더니 하나 더 고치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다른 데도 두들겨 봤더니 뭐가 좀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빼고 다른 걸로 쪼였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사장이 따랑 전화 와서 당신 연봉 몇 천이죠? 이럴까요? 이런 일은 없지요. 그렇죠?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대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제가 얘기한 게 그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막 하시는 건데, 그 집사님이 제가 원래는 이제 청년들 예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원래 청년들 예상으로 강의하다 보면요, 뒤에 앉아 계신 부장 집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자, 직장 생활 속에서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막 의논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분도 밥 먹는데 막 밥알을 튀겨가며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막 하나도 고치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평안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샬롬은요, 이 평안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임하는 겁니다. 이 평안, 연봉이 올라간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평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찾아오는. 여러분, 물론 연봉도 올릴 필요가 있고 부당한 어떤 대우를 안 받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바라보신 게 뭐냐면, 돈이 크리스찬의 사명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분이, 야, 크리스찬이 이런 평안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런 평안이 없을 때 돈을 통해서 소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비 속에서. TV 한 대 사고 또 두 대 사고, 방마다 놓고 TV. 냉장고 또 문 이렇게 열리는 거, 또 양쪽 눌리는 거, 이제 얼음 나오는 거 또 사고. 평안이 없을 때 자꾸 소비하죠, 소비. 이분이 깨달은 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분이 간증하고 싶어서 청년부 교사가 돼서 청년들한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야, 하나도 고쳐. 맨날 해봤자 좀 이상하니까. 그러다가,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 이전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어떤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렁탕을 파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설렁탕을 한 그릇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뼈를, 최고의 야채를 갖고 설렁탕을 만드는데, 어느 날 설렁탕 국물이 좀 이상한 거예요. 뽀얀 국물이 떠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뜹니다. 설렁탕 그 업체에 전화합니다. 뼈 업체, 여보세요, 오늘 뼈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뼈 업체에서 하는 말이, 오늘 잘못 갔군요. 근데 사장님, 오늘 그 누런 국물 갖고도 그래도 장사를 하셔야지만, 오늘 장사 안 하시면 하루 매출 타격이 크시니까 오늘만 그거 갖고 장사를 하십시오. 그 누런 국물에다가 커피 프림을 왕창 타시면 국물이 뽀얘집니다. 자, 이런 거 우리 대학생 청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날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드시는 그 집사님, 그날 장사했을까 안 했을까 막 여쭤보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예화로 이렇게, 그분이 집사님이 프림을 타서 누런색을 하얗게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날 그분이 문을 닫고 현수막을 걸었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야,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안 돼. 그냥 오늘 그냥 어쩌지 팔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관심 있지 않고 그 질적인 걸 보죠. 자, 여쭤볼게요. 하나의 빛, 100만 개의 어둠 중에 하나의 빛이 있어요. 누가 이기죠? 하나의 빛이. 왜요? 이건 질적인 싸움입니다. 질적인 싸움. 빛된 삶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질적인 차은요,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설렁탕 그날 문 닫았으면 그 집은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회사원들이 와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셔터문을 내리고 오늘 재료가 안 줘서 밥을 못 팔아? 그러지 않았겠죠. 셔터를 발로 차고 데모하며 누런 걸 달라, 프림을 달라 이러진 않겠죠. 야, 이 집은 정말 문 한 번 열면 먹을 만한 걸 파는구나. 야, 근데 재료가 안 줘서 장사를 안 해? 이 집 주인은 돈만 밝히는 게 아니라 돈 이상의 뭔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 정말 찾는 사람들은요,
좀 따라해 주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자, 절 보실래요? 잠깐. 제 손에 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 하지 않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향해 얘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늘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믿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안 가본 시간, 아직 안 가본 공간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아주 근원적인 뭐가 있을까요? 강사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지. 뭐 이런 거죠. 아주 그냥 일단 기본적인 옆에 분 잠깐 보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앉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옆에 분 왜 앉으셨습니까? 옆에 왜? 적어도 옆에 사람이 정상이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갑자기 막 내 허벅지를 긁으면서 미안해요, 내 건 줄 알았어. 이러지는 않겠지. 정상이겠지.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생활의 삶의 양식이죠. 우리 엄마가 우리를 향해 부모님이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면 그냥 믿고 먹죠. 그죠? 그걸 향해서 어머니 먼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고 엄마의 동공을 살피거나 혀를 살핀 다음에 안전하구나. 이건 병이지요. 믿어야 될 순간에 안 믿어주는 거 병입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믿어주는 것도 병이에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냥 막 믿음이 가. 그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면 그 정상은 아니겠죠. 근데 절 보시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하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범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범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1등하는 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믿음을 주는 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똑똑한데 믿음이 안 가?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데 사람한테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고 감동을 못 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돈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느낌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고 경외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죠. 왜 저렇게 손해보지? 왜 저렇게 포기하지?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다른 원리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소명은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번. 예. 더불어 최근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여러분, 더 인내하고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한번 이런 우리 또 좀 더 진행해 볼 텐데요. 비전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도대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도대체 누가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면서 이 꽃밭을 아름답게 고쳐야지, 누가 꿈꿀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가 이 안산 지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아름답게 고쳐야겠어 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 때 아마 옆에 분 많이 보도록 할 텐데, 옆에 분이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얼굴을
다 고우시죠? 고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 옆에 분의 얼굴에 뭐 이렇게 이만한 종기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왔는데 옆에 분의 얼굴에 종기가 나 있는 거예요. 종기가.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왜? 종기가 안 난 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길래 종기가 났어요? 라고 묻지요. 만약에 종기가 난 상태에서 그날 처음 어떤 교회 성도님이 처음 왔습니다. 그분은 종기 난 얼굴을 향해서 질문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종기가 최근에 난 건지 아니면 저렇게 10년 동안 사시는 건지 조심스럽지요.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봤던 사람만이 꽃밭이 망가졌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종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이게 종기인지 원래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또 비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지만 세상 속에서 종기를 찾아냅니다. 우리 안산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고쳐야 될 종기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종기가 뭐가 있는가?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공부하시면서 세상의 종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거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번째만 하면 어쩌면 오늘 제가 강의도 마칠 텐데,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세상의 종기를 바라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인 힘이겠죠. 여러분,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 분들은 예배당 청소 못합니다. 그죠? 그 흔한 주울 수도 있는 이 종이도 못 줍습니다. 왜요? 자기 몸살 감기 때문에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느냐고 빨리 가서 쉬고 싶지 고칠 생각을 못 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는 자만이 비전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래서 비전 강의, 소명 강의 할 때마다 늘 우리 성도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비전, 소명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마음만 건강하면요, 비전과 소명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건강하면 예배당 들어왔을 때 떨어져 있는 종이를 그냥 짚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건강하면요, 비전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또 청년, 청소년 또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큰 꿈을 크게 갖자, 꿈을 크게 갖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꿈을 크게 갖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건강해야지만 꿈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꿈도 내면이 건강하면요, 꿈이 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 커도요, 이 속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럼 속이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죠? 정말 우리가요, 몸이 몸에 음식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마음에 음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음식,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걸 얘기할게요. 마음의 음식이 뭘까요? 우리 아까 서로 인사했어,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 마음의 음식이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 힘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존중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요, 요즘 시대에 자꾸 사랑이 존중으로 안 나타나면 거칠어집니다. 사실 저는 저희 때만, 제가 이제 72년생인데 동안이죠. 제가 이제 42살이 동안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얼굴로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엄청 얻어터졌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막 때려요. 막 때려.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막 때리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훈련을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훈련도 하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사랑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사랑과 존중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내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아마 아까 우리 간증했던 형제도요. 이번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늘 부족하니까 나만을 위해 더 가꾸고 더 갖추고 더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만 세상의 메시지가요. 우리를 향하여 그 자체로 소중하단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부탁은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요. 서로를 향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향해 소중한다고 그러죠? 자 이런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소중해. 그러면 세상은 이런 말 합니다.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소중하기 위해서는 소중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두 가지를 통해 소중을 입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소중하다고 세상은 가리킵니다.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두 번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소중하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 경쟁에서 이길 자신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을 때는 왠지 나는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 저는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 1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나는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경쟁에 이길 자신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저는 진짜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조각처럼 지으셨으면서 그렇죠? 정말 누구는 정교하게 코도 오똑 다 이렇게 콧대도 오똑 눈도 뚝 이렇게 눈썹 진하게 이렇게. 근데 왜 나는 대충 이렇게 버무리셨나 이렇게. 버무리다가 우리 이번 세상에 여기까지만 하자 뭐 이러신 것 같고 대충 이렇게 구멍만 뚫어놓고 야 내려가 여기까지만 해.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1학년 때 제 자신을 보면 내가 소중한 왜냐면 경쟁에서 뭐 이겨본 적도 없고 그죠? 거기다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뭐 집이 부자도 아니죠. 매력적이지도 않죠. 근데 제가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관점이 제가 대학에 가서 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서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 그죠? 저를 소중히 여기시는 선배 처음에는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선배는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지?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이상한 좀 이면적인 목적이 있나? 막 오해도 하고요. 그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까? 제가 사실 저는 내가 소중한 생각을 잘 못하니까 소중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매 앞에만 가면요 입이 막 떨리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고 눈이 떨리고 왜 나는 별로 자매한테 소중하지 않고 난 자매들을 놀래킨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은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슬픈 얘기를 하는데 뭐 웃으시면 안 되시죠? 저는 물론 다 치유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좀 표현만 틀릴 뿐이지 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는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 나는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 소리 듣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학 1학년 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온누리교회 다녔어요. 온누리교회.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자매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매에 대한 그 긴장감. 난 별로 소중하지 않아. 못났어. 제가 기둥 뒤에 숨어서 막 연습했습니다. 너 온누리교회 다니니? 온누리교회 다니지? 막 이렇게 말을 막 연습한 거야. 그냥 하면 말이 헛나올까 봐. 근데 진짜 헛나왔어요. 너 온누리교회 이랬는데 너 오리온교회 다녔어. 자매가 이제 오리온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고 도망가니까 이제 총신대 기도 뒷산에 혼자 와 있고 막 4년 내내 그 자매 피하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가면서 저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야 나는 그래요. 저는 뭐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난 잘생기지 않았으나 나는 참 귀엽다. 귀엽다로 바뀌었어요. 귀엽다. 그리고 저를 참 귀엽게 여겨주는 자매와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또 감탄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요 정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효율적이고 뭔가를 많이 생산해내는 사람만이 바로 자본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죠. 엉뚱한 걸로 자꾸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꼭 상처받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갖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날 소중히 여기겠지. 상처받습니다. 그걸로 내가 소중하다는 확신이 드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아 이 정도 좋은 옷, 좋은 차, 사람들한테 뭘 잘난 체 하면 이 정도면 내가 참 소중하게 그걸로 소중하다는 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깜깜한 밤에 10층 건물을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10층 건물이 깜깜한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 건물의 외양을 다 비추기 위해서는요 많은 전등이 필요합니다. 그 전등을 또 정교하게 배열해야지만 10층 건물의 모습이 다 보이지요. 근데 깜깜한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200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200층 건물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웬만한 빛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200층 건물이 다 드러나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뭔가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려면 그것도 실패합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좋은 대학 가갖고 내가 얼마나 소중해?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자체로 충분한, 그 자체로 소중한 그 감격들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전교에서 사랑받는 그 여자 꼬마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인데 그냥도 이쁜데 얘가 이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왔으니 얼마나 또 이쁘겠습니까? 근데 저희 그 당시 초등학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고 네모 반듯한 구멍에 그죠? 이렇게 내용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그렇게 이쁨 받는 그 여자아이가 실수로 이 왼쪽 다리를 거기에 담급니다. 쑥 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담궈서 딱 나옵니다. 걔를 평상시 이뻐하던 애도 몸에 그게 묻었으니 그게 뭔지 알죠? 그게 덩이 묻었으니 안 좋아합니다. 도망갑니다. 괴물이다라고 도망가죠.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목에 뭐가 묻었으면 안 좋아하죠, 세상은. 근데 그게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걸 씻겨주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그죠? 선생님이 전화합니다. 어머니, 빠졌어요. 이렇게 전화하죠. 자, 어머니 뭐라 그러실까요, 엄마가? 빠졌어요. 버리세요. 이러진 않죠. 야, 냄새 뱉겠네요. 뭐, 한 명 더 낳지요.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신 나간 엄마겠죠. 그냥 달려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씻기겠죠. 그죠? 야, 내가 엄마라도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걔를 막 벽에 세워놓고 소방호수 뿌리면서 막 작대기로 벗어 입어서 이러지도 않겠죠. 그냥 씻깁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이거는 걔가 뭐 묻었고 안 묻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 감격입니다. 그 자체로 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 대단한 일, 주의 일,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 옆에 분한테 너무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막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바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게 그들이 대학에 올라가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먼저 믿으신 부모님들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만났던 가장 안타까운 아이는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엄마한테 취조를 당하죠. 취조.
또 이제 엄마가 또 존댓말로 또 취조하죠.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그 엄마는 이미 다 이제 정보원을 통해 다 조사한 거죠. 이렇게. 얘 갔어요. 지각했대는데요. 뭐 이렇게 다 말하죠.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요. 교회 안 간다고 걔를 장롱에 가뒀습니다. 강롱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하나님 그런 떠오르는 게 어둠이죠. 어둠. 이렇게 어둠. 내가 지금은 엄마한테 용돈 받으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졸업만 해봐라. 난 떠난다.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감동을 주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려운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만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이거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원래 이거 하면 우리 또 중요한 이제 대화법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오늘 온 목적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왔지만 성도님들이 또 품으시고 계시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 가운데 자라나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커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조성해 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이 되는 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 떨어지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힘이 되는 대화, 공감하는 거죠. 공감.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너무 학교 공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답을 줄 수 없어도 힘들겠구나 라고 그냥 그 힘든 정서에 같이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친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내 힘든 거를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정 떨어지는 대화는 뭘까요? 학교 갔다 왔습니다. 공부 너무 힘들어. 학원 가야지. 이거는 이제 정 떨어지는 거죠. 학원 가야지. 이건 뭐 그냥 그분의 정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와, 옷가게 다니다가 백화점 다니다. 와, 옷이 이쁘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쁘네. 이래야 되는데 또 사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세 번째. 원수가 되는 대화. 학교 갔다 왔습니다. 공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럴 때 이거는 분명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대화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에이, 다 뭐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모릅니다. 표현하지 모르죠. 가뜩이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를 아끼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를 못 누리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정말 그 속에서 서로서로의 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과 존중을 받지만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 한 가지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시간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만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겪게 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용서하며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런 관계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